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보고 두 손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랜만에 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새내리교회 교육부서라는 이름으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 이 교회를 이 교육부서를 놓지 않겠다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영광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기대에서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 속에 또 때로는 아버지 주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보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침체된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흩어진 예배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나눌렸던 마음이 우리의 나눌렸던 생각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 오늘 주여 우리의 모임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교육부서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으나 주사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 본디오빌라에게 권능을 쌓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노경 학생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 없는 친구는 마음을 드리도록 하세요. 찬양으로.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보자 지나갈 때 최성기는 헌금 위원하셔야 돼요. 보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올 때에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 주님 앞에 헌금으로 나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서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교육부서의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와 순나무와 언어로 먹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자 10절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꼭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동안에 애굽 땅에 불살이며 사람이나 지식을 얻었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평화의 평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평화에 뭐라 그래요? 상징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상징이 뭔지 알아요? 상징? 심벌? 네, 그만할게요. 상징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세미래교회 하면 우리 로고 있잖아요, 로고. 네. 이거 네모 4개, 3개 있는 거. 네. 로고. 그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교회가 떠오르겠죠? 너무 질문이 어렵나? 네.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원래 별이 이 꼭지점이 5개잖아요. 네. 근데 다윗의 별은 꼭지점이 6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이 다윗의 별을 사람들이 보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뭘 생각할까요? 네,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였죠?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알 거예요. 이거 보면 뭐 떠올라요? 화성시.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상징을 보면 화성시가 딱 떠올라요. 상징은 여러분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징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전사님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반지요. 반지가 있어요. 무슨 반지죠? 결혼 반지. 그렇죠? 이걸 보면 전사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내. 아, 난 결혼을 했구나. 아, 난 싱글이 아니구나. 아, 난 저기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계셔도 이 반지를 보면서, 네, 어쨌든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보면, 상징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그럼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를까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떠오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떠올라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막 떠올라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그 날이, 그 일이 이스라엘
지금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까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어요. 혹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양심상 난 이 정도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창세기에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앞으로 닥칠 7년간의 기근을 잘 준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이집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불러들였어요. 아빠, 나 여기서 잘 나가. 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평생 먹게 해줄게. 해서 이스라엘 70명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한 4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가 되었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좋은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집에 나랑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개를 사왔어요. 개를 사왔는데 개를 남자 여자를 사왔어요. 수컷 암컷을. 근데 이 개들이 번식을 엄청나게 하더니 우리 집을 꽉 채울 정도로 한 2,000마리가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집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맨날 한번 먹고 싸고 하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형, 동생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멍멍이들을. 우리 이 멍멍이들 밖에 사육장에 키웁시다. 그리고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우리 얘네를 통해서 돈을 한번 벌어봅시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개처럼, 노예처럼.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맨날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불행했어요.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죠. 맞아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획하고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셨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난 그냥 신이야, 난 신이야 이렇게 하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신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처음부터 있던 존재다라고 I am who I am 이런 이름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너 가서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내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바로한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이제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보내줘요.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절대 안 보내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하면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 벌인 거 잘 기억나죠? 기억날 거예요.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뭐였죠?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마시는 물이 피로 변하면 끔찍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개구리떼가 막 나타났어요. 수많은 개구리떼가 나타나서 나일강에서 막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도시에 이가 막 들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잘 모르죠? 저 사람도 이 잘 몰라요. 선생님, 이 아세요? 네, 이 아시네요. 이렇게 머리나 몸에 기생하면서 사는 곤충 같은 거 있어. 막 이가 나면 간지럽대요. 우리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원숭이가 막 이 잡아주잖아요. 그걸 이라고 불러요. 그게 온 도시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파리떼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막 날아다녀요, 도시.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에 전염병이 생기고 몸에 악성 종기가 나타나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막 곡식들 먹고 온 하늘이 어둠에 잠기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려 했는데 바로가 싫어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는 누굴 믿고 있었냐면 자신 나라의 이집트 나라의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신하면 떠오르는 신이 있어요? 파라오, 또 왕이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뭐 세트 들어봤어요? 세트? 검은 대가리? 우리 롤 하는 친구도 아주 눈이 번쩍 뜨시 갑자기. 세트가 이집트 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또? 자, 이집트의 파나나 그림만 보면 이런 신들이 잔뜩 나와요. 이집트에는 신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 신 오시리스, 뭐 개구리 신 헤크트, 땅과 사막의 신 세트, 파리 신 우아티트, 황소신 아피스, 의술신 이모테, 하늘신 누트, 곡물신 세트가 이 곡물도 다스린대요. 그리고 태양신 라. 이런 신들이 이집트에는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바로가 이러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믿는 네 신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해라. 우리 이집트에는 신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는데 이집트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힘 하나 못 쓰는 거예요.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신이 유일한 하나님, 전능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TV에서 또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 TV 틀면 CBS 막 이런 기독교 채널 엄청 많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엄청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이 수많은 오늘날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자, 고개 들고 시작.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상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상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시작.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봤는데 처음에 있던 9가지의 재앙은 물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흑암이 드는 그 9번째 재앙까지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심판은 어때요? 밤중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어떠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의 첫째 남자 아이들이 또 가축의 첫 번째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듣지 않아요. 신하들이 8절 말씀에 야 바로 정신 차려, 보내야 돼 이스라엘, 우리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화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한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번 삼성의 이건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초반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서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 문에 대문에 양의 피를 위, 아래, 좌우 다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대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 집에 미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끔찍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온 집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방에, 문 사방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들어오는 저 문에 좌우 위 아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패사로 6월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증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상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징이냐면 그 피를 보면 이미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가 죽이러 왔다가 이미 피가 흘려져 있으니까 아,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스라엘에서 불러와서 그들을 향하되 여호와께서 거절하는 에게 명령하시는 아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사망하는 것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여러분,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데 피를 안 발라놓으면 가차없이 죽는 거예요.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슬픔에 차서 말해요. 다 나가라. 잊지 마라 이제. 필요 없다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잖아요. 바로가 끝까지 안 보낼 거야. 너희가 어떤 일을 벌여도 나는 안 보낼 거야 했는데 10번째 재앙이 딱 있으니까 이제 다 보내주는 거예요. 나가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그 죽였던 어린 양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빨리 먹으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밤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에도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해요. 다 나가는데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목숨을 다 뺏어가세요? 바로 애굽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기회를 수없이 많이 줬어요. 처음부터 너 안 보내면 네 아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는 끝까지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예수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어린 양처럼,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할 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죽음이, 최후의 심판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패스아웃, 6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에 피 바른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장자가 죽고 가축이 죽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으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피 바르면 살아. 내가 죽음을 넘어가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걸 믿니?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믿니? 너네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믿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니? 라고 수없이 많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거절해요. 거절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내가 이것을 믿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찾아올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그때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옷 입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우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생각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우리 친구들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나물을 먹고 누룽같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징이 있었어요. 늘 그걸 보면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 왜 드릴까요? 여러분 매주 왜 교회를 오는 걸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진짜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수님 그동안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요, 우리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쓴나물과 무교병은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그 당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배 텐션도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앞으로 문을 다 열고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배 텐션을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어가고 패스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마다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교육부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 교육부서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옛날 걸로 하는 건 지금 어른들도 다 주기도문을 이제 개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집 가자. 위에 좀 봐. 아, 맞다. 유하면? 뭘 해?